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꽃들도 다양한 색깔들을 통해서 의미를 나타냅니다. 꽃들이 그냥 마음대로 피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꽃들이 색깔을 내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을 가지고 이제 피어지는 꽃들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정령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푸른색은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고 나는 소원합니다, 희망합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색으로 푸른색 꽃들이 피어납니다. 흰색의 꽃들은 순수함으로 어느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흰색으로 드러냅니다. 노란색은 또한 밝은 그 노란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고 행복을 주는 그러한 행복을 나타내는 색인 것입니다. 은색은 성숙을 나타내는, 시간이 가면서 성숙을 나타내듯이 은색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은색 잔잔한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숙을 나타냅니다. 우리 교회의 시간이, 이 교회에도 색깔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치 지내는 교회는 이렇게 네 가지 색이 지금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이 재단에 이 색깔들을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 것이죠. 빨간색은 능력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 강림절과 또한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 임직식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초록색은 생명을 의미하게 됩니다. 초록색은 바로 살아있는 그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교회의 대부분은 삼위일체주의부터 초록색을 나타냅니다. 흰색은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 성탄절과 부활주의는 이 흰색, 영광과 거룩의 색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이 보라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보라색은 슬픔과 비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고난주간에 이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을 간절히 기다리며 참여하고 기도하는 그 절기에 사순절, 그때 바로 또 이 보라색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강절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성탄절을 기다리며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선물을 사고 얼굴에 환한 빛을 띠면서 다니고 있는데 바로 이 대강절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이면 좋겠습니까? 초록색이면 좋겠습니까? 흰색이면 좋겠습니까? 네, 대강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대강절이 생명과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기쁨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너무 축복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오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팀에서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비탄과 슬픔의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인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대강절 그리고 이 성탄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과 같은 낮아지는 존재 인간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그러한 고양이나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고양이가 되고 싶다든지 개가 되고 싶다든지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되신 것이고 바로 그 인간이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이 대강절은 바로 우리를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이 비올렛, 이 보라색밖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비탄, 그런 비탄의 시간이죠. 대강절 우리들 주변에는 늘 푸른 생명으로 가득 찬 전망과 있습니다. 저것에 촛불을 키우고 사랑과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화려한 것으로 꾸며놓고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보라색을 사용하지는 않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라색 꽃이 있습니다. 이리스라고 하는, 아이리스라고 하는 이 꽃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 꽃은 보랏빛을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Mit meinem ganzen Sein stehe ich zu dir. 나는 나의 모든 존재를 가지고 당신 곁에 서 있겠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존재를 가지고 당신 곁에 서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이 보랏빛 색깔 꽃의 의미라고 합니다. 아이리스의 이 슬픔은 간절한 질식 가운데서 더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아이리스를 닮아있지 않겠습니까? 죄와 피로 더럽혀진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정말 가까이 가기도 더러운 그런 우리 존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전존재로 간선사인 그 전존재로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해 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오심과 그 마음
잘 표현하고 있는 꽃이 바로 아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전존재를 가지고 Mit meinem ganzen Sein stehe ich zu dir,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곁에 나의 전존재를 가지고 서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대강조를 우리가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라는 바로 예수님의 길을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라고 외쳤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가져오시는 구주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로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가 감옥에서 갈 수 없어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마땅히 오셔야 될 분,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간절한 질문에는 기다림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마음,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과 죽음과 질병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오실 주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그 구세주가 당신이십니까? 라는 애절한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 그 기다림의 막막한 가운데 더 확실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요한이 말하던 그 구세주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어떤 표징으로 알고 싶어 했고 증거를 보여주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바로 구약시대부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어떤 전능한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아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지금까지 너희가 내가 한 것을 경험한 것을 너희 스승 요한에게 가서 말하여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이 절개하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이 고쳐주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귀가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며 또한 가난한 사람에게는 천국 복음을 들려주는 너희들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들에게 또한 설교로 진리로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적과 기사는 메시아의 징표였습니다.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오면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셨고 그들은 바로 당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요 메시아이시군요. 저희들이 듣고 본 대로 요한이 가서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이 들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들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고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만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르쳐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 주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르셨다. 이사야 61장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위로자 구원자 바로 그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상처입고 소외받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으로 가득 차인 사람들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 나오고 자기 삶에 대한 좌절감이 나오는 그들에게 기쁨의 찬양이 가득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육체적인 장애 때문에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문득병 환자를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여 다시 하나님의 집에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절망과 고통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 이기셨어.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그러한 기적을 몇 번 행하셨습니다. 그래야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죽음까지도 모든 죄악의 끝인 죽음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메시아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질병과 약함과 사탄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신적인 그러한 사탄의 그러한 억압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을 귀신을 쫓아주시고 육신적인 약한 가운데는 많은 약한 자들을 세워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 오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오심 속에서 바로 요한의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마지막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이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난처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음까지도 또한 이기신 분이시라면 우리 주님 메시아가 되신데 왜 그 메시아 때문에 실족하여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시간의 연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창조주시오 바로 하나님 보내주신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아직 보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힘차게 달려가시는 그 십자가가 바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걸림돌입니다. 십자가는 무력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강력한 힘을 가진 세속적인 왕같은 메시아를 기다려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바로 이 하나님의 무력함, 하나님의 나약함, 하나님의 연약하심,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 길은 이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가져가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 세상 죄인들의 죄악과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죄와 죽음을 짊어지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랏빛은 어떤 빛입니까? 비탄과 고통과 죽음의 색깔입니다. 그러나 이 보랏빛은 치유의 색깔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치유의 색깔. 주님께서 그 비탄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상의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참 귀한 여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안동교회 담임 목사님의 어머님이시도 하신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82세 되신 그 요정이 독일에도 그 많은 도시 가운데서 저희 교회만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뼈마디에 쇠를 박아주셔가지고 걸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정을 40년 동안 사용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치유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김영숙 권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경험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누추한 가운데서도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해 주시고 치유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지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신 뒤에 기도받으신 많은 분들이 치유되었다는 경험을 저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손을 대면 병든 곳에서 굉장한 고통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가서 이렇게 손을 대기만 해도 문지르기만 해도 그곳에서 엄청난 고통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54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어떤 분에게 병 치유를 받아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안수 받는다는 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나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거기서 딱 누웠어요. 정말 어머니 같으신 그런 사랑으로 오신 분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누웠습니다. 다 우리 성도들 기도받은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누웠습니다. 근데 저의 그 아픈 부분을 그분이 저는 생각도 안 하는 그 부분을 만지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고 몸을 비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톡톡 치는데도 그분하고 톡톡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완전히 무슨 그 발로 막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꼈습니다. 목사가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또 아픈 그 소리를 막 지르니까 권사님 탁 치유하는 그 손길을 놓더라고요. 거기까지. 다음날 또 기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같이 같은 일이 있었으니까 더 많이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아팠지만 또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떠난 뒤에 정말 사랑을 남겨놓으시고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을 3일 동안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신 다음에 가신 다음에 제 몸을 놨습니다. 그분이 만지고 내가 아팠던 그 자리에는 짙은 건물건물한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기도를 받을 때는 시뻘겋던 그 자국들이 보랏빛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뒤로 점점 그분이 치유가 되면서 제 얼굴이 좀 환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치유 없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고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거울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어디가 아팠는데 지금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는데 무릎을 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짙은 보랏빛 누구나 다 많이 오던 그 사람들은 짙은 보랏빛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대강절의 이 보랏빛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치유의 그런 시간, 치유의 빛깔이 될 줄 믿습니다. 대강절 기다리는 새는 짙은 보랏빛입니다. 그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보랏빛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 모든 전전제를 가지고 우리 곁에 서 계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경솔하심 십자가의 짙은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구세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까? 왜 실족하게 됩니까? 우리는 강력한 인간적인 어떤 모습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겸손의 그 길, 또한 십자가의 짙은 그 길, 고난의 그 길을 우리도 아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며 또한 회복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구원을 경험하는 이 축복의 저희가 되기를 그렇게 실족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